네,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수요기도회가 이 한 해의 마지막 수요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날이 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새해는 분명히 반드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사람교회가 표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갔지요. 오늘은 그 주제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의 말씀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꿈이 새해에도 더욱더 적극적인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같이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선교 사명의 꿈에 대한 것이죠. 네. 그래서 2023년의 주제는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의 삶을 이루자가 교회 표어입니다. 예.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의 삶을 이루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은 우리가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더욱더 우리가 성장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더욱더 감격스러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꿈을 준비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행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결정체, 그 결정체가 되시는 분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렸죠. 성탄 주일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 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받을 그런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했어요. 예, 우리가 12주 동안 소선지서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펴보았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최종적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최종의 예언의 말씀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큰 흐름을 보면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히브리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그 특징, 구약 성경의 특징은 처음 시작되는 1장 1절, 그 1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서를 보면 1절의 말씀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 주제가 돼요.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비기닝, 영어는 비기닝이지만 마레슈트라고 하는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먼저 선포되고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글의 느낌과 히브리어의 느낌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달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성경의 주제, 히브리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죠. 말라기서도 경고의 메시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그 선지자의 그 활동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죠? 포로 귀환해서 고향으로 왔어요. 이때 같이 활동했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와 함께 신앙을 개혁하는 일들을 주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죠.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2차 귀환과 3차 귀환, 특히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주역이었죠. 3차 귀환의 주역인데, 그래서 1차 귀환, 수르바벨에 의한 1차 귀환과는 굉장히 간격이 꽤 멀었어요. 꽤 길었어요. 거의 70년에서 8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미 앞세대가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시점에서 3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귀환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황폐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머물렀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반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기반을 가졌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내 고향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포기와 그 마음속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약속 하나만 가지고 삶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막상 와봤는데 이것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황폐하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첩첩산중처럼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죠. 자,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수르바벨 때 1차 포로 귀환 때 했던 일이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게 잘 되겠지.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헌금 생활만 잘하면 만사 형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사 형통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의 위협이 계속 왔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너무나도 그 예언의 내용은 달콤하고 멋진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당면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그들이 실망하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은 죄악을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상실하고 이들은 영적 나태와 도덕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 타락에 빠진 백성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한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헌금 생활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일상의 삶이 타락해버린 그들의 삶에 대해 일깨우기 위해서 메시아의 소망을 다시금 올바르게 세우고 그들의 마음에, 그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신앙의 도전이 됐던 책이 있었는데 바로 말라기서를 본문으로 한 책이었어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라,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그 저자와 상관없이 그 내용은 좋아요. 네, 저자를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라, 이게 말라기서의 주제였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서였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말씀이, 그래서 메시아의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가슴에,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만 끝나면 새날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코로나가 2020년에 전국을 휩쓸었는데 지금은 만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너희가 실망하고 있느냐? 하지만 결코 그 마음을 갖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언약의 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이고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그분을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라기와 언약의 사자의 꿈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 데 있었어요. 그것이 이미 이 땅을 창조하던 그 창조 시대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이 그 구원하실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할 나의 사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의 그 길을 예비할 나의 사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이죠. 자, 말라기는 그 선지자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는 바로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소개하고 있죠. 자, 그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가리키셨어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주님의 길을 전하는 사자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한 우리는 그 언약의 사자의 그 길을 예비할 주의 사자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 꿈이 하나님께서 그 꿈만 주시지 않고 그 꿈을 우리가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 연말쯤 되면 제가 이제 같이 성경 묵상의 나눔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늘 연말이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주의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환영하며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천국잔치의 그 초대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주님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이 또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자,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말라기, 히브리어로 말라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에 나와 있는 나의 사자라고 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말라키입니다. 히브리어로 말라키예요. 나의 사자. 말라기의 이름과 똑같죠. 네. 자,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도 주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자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림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살았어요. 이제는 바로 우리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드나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 조상의 길을 따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의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타락이, 예배와 헌금의 타락이 너희의 삶 속에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들이 확장이 되었어요. 네, 이혼하고 학대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간음하고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도 타락해 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타락해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의 사자가 일어나 주님의 날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올바르게 이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세요. 주의 사자를 통해 이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금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예. 자, 여기서 두 사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구원자 되신 언약의 사자, 독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할 나의 사자, 나의 사자는 바로 말라기 선지자이면서 세례 요한이면서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사자가 하는 일, 내 사자가 하는 일은 여기서도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통령이 일반 식당에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식당이 경호원들이 2주 전에 와가지고 꼼꼼하게 샅샅이 점검해서 경호를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대통령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도 이러한데 고대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왕의 행차를 앞두고 수개월 혹은 수년 전부터 왕의 가실 길을 준비했어요. 길이 좋지 않으면 길을 새로 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도 황폐하면 단전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준비하면서 왕의 행차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아, 왕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겠네 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너희가 구하는 바가 되시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려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언약의 사자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 그래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순금을 얻어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백하는 표백제와 같아서, 여러분, 그 빨래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깨끗이 빨아서 빨래하지 않습니까?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얼룩진 죄, 더러운 죄, 그것을 다 빨아내서 우리를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벗어버리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불순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해를 시작할 때 묵은 때를 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누더기 옷처럼 그것을 걸쳐안은 채 새해를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더기와 같은 모든 죄악 덩어리를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금같이 나와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는 그런 2023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지만 심판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삿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점치는 자가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새해 되면 저 미아리가 막 붙잡는데요.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점치기 위해서 북적된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 미아리가 점치는 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신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영적이지만 신접한 사람들, 이 무당의 말은 가볍고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이는데 솔깃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재물운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액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솔깃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우리의 그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들을 무당들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당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를 찾아가면 잘못한 것을 회개하러 가니까 귀에 특히 부담이 되니까 안 찾아가고, 목사를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는 회개하러 가니까. 무당을 찾아가면 내가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부정만 써주면 되니까, 부정한 것이 다 없어지고 죄를 져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생각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다 내가 차지하게 돼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증오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무당들, 귀신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사탄과 함께, 마귀와 함께 끓는 지옥의 불에 거기에 다 집어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함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간음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 진실을 거둬버리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품꾼의 삿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부의 과부와 고아를 그들 것을 압제하고, 우리가 그들을 감싸줘야 될 그 나그네들을 오히려 억울하게 만들었어. 나의 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내 직원들도 먹여 살리니까 내가 무당에게 점도 치고 그랬지. 모든 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기 이해를 시키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자, 하지만 말라기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초점이 심판하는 대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16절에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 하나님 나라의 그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임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 때 자신의 그 보물이 쌓여있는 그 보물 창고를 가서 마음에 위로를 얻고 또 다짐하는 그런 일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물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위태롭고 문제들이 많고 죄악을 해가고 있는 죄악 덩어리들이 많이 있죠. 세상 곳곳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아요. 교회 학교가 교회마다 텅텅 비었어요. 어떤 목사님도 중소형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교회는 성경학교도 하고 대단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학교를 저희가 했다고 하니까. 자,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보물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보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이 빛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이 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올해 수요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